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시고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들어 먹을 것을 주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최무열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썰미가 좀 있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거 지난번에 허은구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 한 10일 동안에 인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성경 66권 가운데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그것도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허은구 목사님 계시는 산성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산성교회 목사님이 해외 출타하셨어요.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예레미야에 있는 본문 똑같이 지난주 이분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짠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새날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교나 성경 말씀에 대한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전혀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3번째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 중간에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당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자의 비유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양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3번째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리고 당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자가 그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자의 비유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는 볼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기적에다가 말씀을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제가 뭐냐? 변화예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허드렛물 같은 내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거기에다가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바로 정확한 주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제자들도 지칠 대로 지쳐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저기 벳사이다 들녘에 가서 잠깐 동안 쉬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알고 오는데, 이 동네에서도 모이고 저 동네에서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5천 명이 모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계산할 때에 주로 남자만 계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숫자가 모였겠죠? 여러분 물어봅니다. 남자가 많이 모였을까요? 여자가 많이 모였을까요? 당연히 여자가 많이 모이지. 미안합니다, 여자는 쏘다니길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자가 많이 모였을까요? 아들이 더 많이 모였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더 많이 모였지. 왜냐하면 한 집에 적어도 둘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자 5천 명, 여자 5천 명, 아기 10,000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천 명이 아니라 적어도 2만 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들녘에 2만 명이나 모였으니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저녁 때가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그리고 제자들의 태도가 전혀 다르더라,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자, 예수님은 바로 그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을 가진 반면에 제자들은 귀찮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복지학이나 또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을 대하는 3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pity on you. pity, 이것은 불쌍해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단순히 바라보고 불쌍하다, 이게 바로 pity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sympathy on you라는 거예요. 이건 동정심을 갖는 건데요,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있어서 쩔쩔매게 될 때에 그 불쌍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내 손에서 내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서 여러분 배고프시겠습니다, 가서 식사라도 하세요, 이게 바로 sympathy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단계가 있는데 empathy on you, 이것은 감정이입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을 잃어서 엄마를 잃어서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empathy on you, 감정이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감정은 여기까지예요. 그 위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갑자기 좀 유식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프랑카나이조마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내장이 뒤집히는 고통, 그것을 스플랑크니조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병든 자와 배고픈 자들을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심정인가 하니까 스플랑크니조마, 예수님의 심장과 내장이 뒤집히는 그런 아픔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모임에 대해서 귀찮아하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도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갑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니, 저녁이 됐으면 집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긴데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는데도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네.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이는데 와글와글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때가 됐는데 예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들을 좀 쫓아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어떻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아프신데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들을 내쫓아 달라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저 사람들 먹을 거 사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2만 명을 어떻게 먹여? 모여든 2만 명들을 어떻게 먹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진담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반응이요.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요, 이 제자들도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귀찮으니까 저 사람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요 저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조용하게 저녁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으니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2만 명이 어디 가서 사 먹어요? 그 시골 동네에 가서 2만 명이 먹을 빵을 가게가 어디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뭐냐? 귀찮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그냥
오손도손 조용한 시간 보내고 싶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저 사람들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인가? 저 사람들은 밥을 굶든지 아프든지,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I don't care about it. 난 상관없고요. None of our business.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 사람들 배고픈 거 저 사람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좋습니다. 우리끼리 찬양하고요, 우리끼리 뛰고 놀고요, 우리끼리 예배하고요, 우리끼리 은혜 속에 있고요, 우리끼리 성령 안에 충만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 사람들이 굶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통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실제로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지탄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 먹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빌립은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계산합니다. 2만 명 곱하기 빵 1,000원 하니까 2천만 원 딱 나오지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산해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계산해보니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첫 번째는요, none of our business.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이 굶든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산해보니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산해보니 2천만 원이나 드네요. 돈 들어가네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계산해보니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항상 돈으로 따집니다. 항상 계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아니 되겠어요. 계산해 보니 안 되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하나의 위험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여기에서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바뀌지만 2만 명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안드레와 어린 생명을,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 옆에 있어서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안드레 옆에 바로 어린아이가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오늘 안드레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2만 명 사이를 뚫고 다니면서 무슨 작은 근거가 있는가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보리떡 5개라니까 여러분이 이따만한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혼자 먹으면 보리떡 5개, 이건요 어린 아이가 먹으면 딱 좋을 만큼의 작은 떡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 고등어 2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예수님 따라다니고 사람들 따라다니면 배고플 거야. 너 딴 사람 주지 말고 요거 꼭 가져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너 혼자 먹어라 라고 쌓아주신 도시락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나타나서 여러분, 먹을 거 좀 가진 거 없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먹을 거 좀 가진 거 없어? 이 아이가 여러분, 자기 혼자 먹을 것을 이게 안드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안드레가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안드레의 찾아다니는 행동, 어린아이가 드리는 이 2가지의 행동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빌립은요, 계산해보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지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에 어느 토요일 날 제 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어린이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친구, 아까는 마테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틴이에요, 이름이. 아빠, 내 친구 마틴하고 같이 영화 보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이게 영화가 시작되기 한 시간이 좀 있어서 내가 걔들한테 팝콘을 하나씩 사줬어요. 근데 사줬는데 아직까지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내가 여기 앉고 마틴이 이쪽에 앉고 우리 아들은 이쪽에 앉았어요. 내가 마틴한테 Hello 마틴, Can I have some please? 내가 좀 먹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한테 please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No, it's mine. 누가 사줬는데? 내가 사줬는데 내가 조금 먹자고 그러니까 No, it's mine.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아들한테 Hey 아들, 내가 아빠 좀 먹어도 되겠니? 먹어, 아빠가 사줬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마틴이라는 놈을 내가 극장에 그 위에 데려갔다 안 데려갔다? 네 같으면 절대 안 데려요.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거다라고 움켜잡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떼주고 또 남고 한 그 모든 것을 모으니까 12바구니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버리지 말라? 봐라,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모으셨다, 이걸 기념하려고요? 아니요. 이 남은 12바구니에 있는 떡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아갈 때 또 하나씩 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의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의지를 보시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의지, 우리가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질 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진짜로 먹을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왜 물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재보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오늘 새날교회 여러분에게 왜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복숭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가 빨갛게 익었어요. 복숭아가 빨갛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익었으니 이제는 따 잡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과가 빨갛게 됐다는 것은 내가 씨까지 익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따 가십시오 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만약에 따 가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가서 사람에게 먹이고 동물에게 먹이면 그 동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예배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우리가 무르익었다고 한들 이것이 정말로 주의 복음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썩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디스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자의 눈에 볼 때 여러분들은 익었습니다. 무엇으로 익었느냐? 예배 익었습니다. 기도 익었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끝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끼리 족하나이다.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좋고요,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으로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는 바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바퀴는 내적인 바퀴고요, 하나의 바퀴는 외적인 바퀴입니다. 이 바퀴가 2개가 공히 굴러가야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의 바퀴는 이만한데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바퀴는 이만하면요 그 자리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왜 할까요? 새날교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적으로 충만했다면 이제는 밖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으면 이 지역사회가 우리를 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허준, 독일보감 허준 잘 아시죠? 그 선생님 유이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허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셔요? 허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아, 의원이 환자를 살리면 환자가 의원을 살린다 라고 하고 죽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의원이 환자를 살리면 그 살림받은 환자들이 의원을 살린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면 지역사회가 교회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대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날교회가 워낙 부흥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멋있는 교회더라. 그래서 소문이 나서 저기 그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부러 부산항에 들어와서 우리 새날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새날교회 얘기를 듣고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 들어온다?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우리의 지역사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나눠드리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야 될 거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거냐.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거 지역사회를 돌아보고요 하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빌립처럼 계산해 보니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먹을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이것을 터뜨려서 그야말로 사람 생명 살려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안드레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런 하나의 소년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높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